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서신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나누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온 동신의 식구들이 믿음으로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대에 또 우리의 소원하는 바에 우리의 기도가는 제목마다 속한 응답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뜻을 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선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고 양육하고 돌아보고 계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신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시간 속에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고 힘겨웠던 시간도 있지만 다 지나오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못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의 이러한 경험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만족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모든 일에 아직도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저들의 마음속에 확신되지 못한다면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생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친히 만져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리워진 것들을 다 거두어내 주시고 분명한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아멘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순종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우리 동신 식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계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끄는 군대와 영국군이 전쟁을 하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일명 워터루 전쟁이지요. 이 워터루 전쟁에 끝내 프랑스군을 영국군이 대승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웰링턴 장군은 이 전쟁에서 영국의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이 웰링턴 장군은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자신과 함께했던 장수들과 그리고 군인들을 불러서 큰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웰링턴 장군은 함께 모인 병사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과 하는 이 파티에서 무언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소장하고 있는 보석이 박힌 지갑이었습니다. 이 웰링턴 장군은 사람들에게 시선을 다 모으고 이제 이 지갑을 꺼내어서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 지갑을 꺼내려 하는데 지갑이 없는 것입니다. 웰링턴 장군은 깜짝 놀라서 지금 이 지갑이 없어진 상황은 이 안에 분명히 도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웰링턴 장군은 급하게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다 닫아라. 그리고 이 안에 나의 지갑을 훔쳐간 도둑이 있으니 찾아내라 하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여기에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의 소지품과 옷을 이제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실강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워털루 전투에서 같이 함께했던 부하가 거기에 병사의 그 수색을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웰링턴 장군은 저 사람이 범인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이 부하는 병사의 그 수색하는 걸 뿌리치고 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나가버렸습니다. 웰링턴 장군은 기분을 다 이제 망쳤기 때문에 파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하고 본인도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겉옷을 입는 순간 잊어버린 줄 알았던 지갑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웰링턴 장군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사죄합니다. 내가 당신을 의심하고 내가 당신이 도둑인 줄 알았던 걸 용서해라.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네는 그 자리에서 자네의 결백을 밝히고 나는 지갑을 훔쳐가지 않았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도망을 갔는가? 그때 이 부하는 그 장군 앞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의 가족은 오늘 한 끼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군의 파티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과 빵이 있어서 제 소지품에 제 옷에 그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먹을 분량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을 수색하려 한다니 그것이 떠내어질까 봐 제가 부끄러워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웰링턴 장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한 번 더 그 부하에게 사죄합니다. 정말 미안하네. 내가 정말 잘못했네. 웰링턴 장군은 자기와 함께 사선을 넘으며 그 목숨을 담보하는 전투에서 함께 했던 그 부하의 집에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통곡하며 후회하고 가슴을 칩니다. 그 일 이후로 웰링턴 장군은 다시는 사람들 앞에 자기 자랑할 것들을 과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생활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나요?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기다리던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는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랑은
과연 무엇이 돼야 될까 하는 점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 사도는 자신의 자랑은 자신이 경험했던 셋째 하늘을 올라간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은 다른 것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4절과 5절에 말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나 천국 갔다 왔어요, 나 지옥 보고 왔어요, 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신비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이런 체험을 했을 때 우리는 숨기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이 되기도 하고 간증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겠노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오히려 이러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요, 이 일로 인해서 지나쳐서 교만해질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이 일로 인하여서 자고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며 그는 결코 이러한 일들을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체험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영적 체험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내다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은사의 다툼이었지요. 또한 지도자에 대한 편승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의 체험을 드러내며 자랑했다면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에 기름을 더 끼얹는 역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거 봐라, 우리가 따르는 바울이야말로 진짜 지도자가 아닌가. 그러니 게바를 따르고 또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며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조차도 타인 누군가에게 비교되는 것에 우월감에 빠지는 것을 경계할 뿐 아니라 이런 일들은 성도의 마땅한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여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로 많은 자랑이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루어낸 결과물들일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금식하며 부르짖었더니, 내가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들을 주셨어요. 물론 이것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도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의 자랑거리가 곧 오늘 우리 동신의 성도들의 한 분 한 분 성도들의 믿음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바울 사도의 자랑은 먼저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거리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와 같이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바울 사도 자신에게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찬들은 아마 능력 있는 은사와 권세를 자랑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그 연약함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거나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빛이 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점이나 연약한 부분을 감추려 하고 또는 타인이 그러한 부분을 들추어내면 자존심이 상했다고, 마음이 상했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합리화하고 더욱더 감추려 하고 더욱더 그것을 숨기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연약함은 알면 알수록 반대로 더 우리에게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되고 강함이 되고, 나의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드러내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사기 8장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입니다. 당시 미디안 군대는 숫자만 해도 13만 5천 명이나 모여서 정렬이 잘 가다듬어져 있는 군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싸우러 나오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모습으로 3만의 군대가 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내어보내놓고 300명의 사람들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의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이때 의문해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사사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너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자신의 연약함과 약점을 감추지 않아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나 그래요, 연약해요, 나 그래요, 모자라요, 나 그래요, 이것저것 다 부족해요, 그래서 어찌라고요,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내가 연약하다는 것, 나의 약점이 있다는 것, 그건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것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가 모자람이 많으니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가난하니 부유해 주세요, 이런 걸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가시를 해결해 주기 위해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은 이미 너에게 있는 은혜만으로도 너는 이미 족하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을 때에 그제서야 자기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구나 하고 알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 우리가 부족한 것 하나님께 기도하여 누릴 수 있는 만큼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으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속히 응답이 안 오더라,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무응답으로 우리에게 대하시더라, 그러면 그 없는 것이, 그 부족한 것이 오히려 은혜인 줄로 깨달을 때 우리는 성숙한 길에 들어서게 돼요. 사람들은 없는 것 때문에 있는 것과 비교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도 하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모자라다고 나에겐 주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며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기보다는 나의 없는 것 때문에, 나의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몸의 가시와 같은 연약함과 몸의 가시와 같은 상처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오늘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발견할 때 그것이 성숙한 것이요, 그 다음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고난을 숨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을 자랑하겠다고 10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고난의 나열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으로 핍박자들로 인해서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매맞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곳곳을 쫓아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죽기까지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고 절연히 결의를 다지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외부적인 고난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할 수도 있었고 위축시킬 수도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바울 사도는 그러면 그럴수록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위해 그 생명을 던졌던 분이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는 외부적인 고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바울 사도의 지도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부적인 고난을 안겨다주는 대적자들, 박해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고난을 안겨주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주의 부르심이 크구나 하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히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그리고 곤고함을 가져다주는 그 내 외부적인 사람들로부터 자신은 오히려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종이긴 맞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뭔가 좀 해보려 하고 또 주어진 일을 잘해보려 할 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며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는 시간을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자랑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인가 평가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의 기준을 많은 결실 속에서 찾아내려 합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은 고난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더욱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무던히 애쓰는 자를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강함이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정함을 받는 우리 동신의 성도들이 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숨기지 않고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가 자랑하는 것은 이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자랑거리로 삼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선한 역사하심을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도 소리 지르게 하며 역사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입은 성도임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자랑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저 일을 해내네. 저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는데도 저 일을 해내네. 저 사람은 저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행동하네. 우리는 이걸 두고 믿음의 영향력이라 그러지요. 여러분, 믿음의 영향력은 지식의 정보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역사를 간절히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졌나 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었나 봐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에 참으로 소홀함이 많았나 봐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고, 홀로 있는 시간에 우울한 감정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세워보려고 몸부림치는 시간을 갖게 해주었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요, 코로나19 속에 참으로 많은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비교하는 마음도 가진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없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직접적인 아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변의 공동체를 돌아보지 못했잖아요. 우리 주변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한마디의 기도라도 우리가 보태지 못하지는 않았는지요. 바라기는 이럴수록 서로를 위하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출발점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접어두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안전으로 생명싸기로 붙들어 주실 거야.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도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을 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이 마치 헐떡이듯이 갈증을 느끼며 말씀을 보는 수준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새 힘을 얻게 되는 능력을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능력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순간순간 도우시는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약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왜 못 왔나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니까 못 옵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때라도 와야지요. 제가 극동방송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그리고 집합 거리두기를 통해서 집합에 그러한 어떤 금지가 생겼을 때 부산 지역의 어느 모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너무나도 교회에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3월달부터 매일 교회에 가서 차를 몰고 주차장에 가서 문은 닫혀 있으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매일 차를 몰고 주차장에 가서 자기 혼자만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지가 벌써 2달이 지나고 3개월째 된다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데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간절함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는 금식도 하고 부르짖고 왜 안 주냐고, 왜 응답 안 하냐고 목소리 높여가며 하나님 멱살 잡듯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서 그 간절함 때문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주차장에 와서라도 기도하고 가는 그 집사님의 목소리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는 목사인가 아니면 목사인가 먹먹한 마음에 회개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간절한 은혜의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소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구하면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셨어요. 아마 이 구절은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들어본 구절일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두 다 결정적인 약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었고, 모세도 말을 잘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었고, 예레미야 역시도 자신이 어린아이같이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눈에 안질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거리가 늘 되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약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이유가 되었고, 그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로 사용케 되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우리 동신의 모든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요,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외관적으로 보면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음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믿음의 꿈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아, 하나님 나는 약하기 때문에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내가 약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 수 있는 우리 동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합당한 자에게 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거절되지 않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히려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연약함이 아니라 그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마땅한 자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 동신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셔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려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 내게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땅한 이유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찾아 회복하여 오히려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눈여겨보시고 우리 성도들을 눈여겨보셔서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공동체 되게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동일한 믿음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